흉년 때문에 엘리멜렉의 온 식구들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엘리멜렉은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엘리멜렉의 두 아들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나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자녀를 보지 못하고 이 두 아들 역시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홀로 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 나오미는 자기와 함께 가는 두 며느리들에게 자신들의 너희들의 고향인 모압으로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권유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속된 권유에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민족인 모압 족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모압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여주어 나오미는 할 수 없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온 나오미를 그 땅의 주민들은 무척이나 반겼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괴로움이란 뜻의 마라로 부르라고 하면서 자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과 불행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보리를 추수할 때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두 과부가 먹고 사는 일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밭에 나가 이삭 줍는 일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 이삭 줍는 일을 하다가 자신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척이 되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고 마침 그날 보아스가 그 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는 장면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처음 만나자마자 친절을 베풀었어요. 보아스는 룻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의 친척이란 사실을 알려줄 때까지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룻은 처음 보는 보아스가, 그것도 그 밭의 주인이자 그 지역의 유지인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내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말하였으니 내 밭에서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또 목이 마르면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와 같은 호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룻은 자신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차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호의에 너무도 감사했지만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보아스가 처음 보는 룻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준 것은 룻이 나오미와 베들레헴에 오게 된 이유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었음에도
그리고 남편 사이에 낳은 자식도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떠난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로 와서 고생하는 이 모든 일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볼 때 룻이 너무나 대견하고 기특해서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또한 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기도가 룻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룻은 이런 위로와 격려, 축복을 아마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위로와 기쁨을 1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일을 했죠. 일을 하고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는 룻을 또 알뜰히 챙겨줍니다. 자신의 옆에 와서 떡을 식초에 찍어 먹게 합니다. 그리고 또 볶은 곡식을 주어서 배부르게 먹게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하인들에게 룻이 이삭을 줍기 쉽도록 하고 그리고 룻을 꾸짖지 말라고 룻이 알지 못하게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룻은 풍족하게 이삭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룻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겸손함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자마자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자신이 보아스의 하녀 중에 한 사람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기도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하여 큰 희생을 했습니다. 모압 땅에 있는 자신의 부모와 친척을 떠나 많은 면에서 다르고 낯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베들레헴에 온 것은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룻은 마땅히 칭찬받고 인정받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전혀 자기가 했던 일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지금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0절에도 보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룻이 오늘 처음 이삭을 주우러 다닌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이삭을 주우러 다녔지만 이런 친절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과부이며 그리고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기에 수많은 무시와 수모 그리고 또한 육체적인 위협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자신에게 보아스가 보여주는 친절이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룻은 겸손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룻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헛된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해서는 안 될 많은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수근수근거리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형을 당해 마땅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 먼저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몸소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오미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우리에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룻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보아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일에 보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일에 보답해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하시는 일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미를 따라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룻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떠나고 자신의 민족,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 땅을 떠나 알지 못하는 어머니의 민족에게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룻이 이삭을 주우며 나오미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을 받아야 할 자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신명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저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을 했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보답해 주십니다. 근데 물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아시고 보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합당한 보답을 하나님 때에 주신 것을 기억하셔서 이왕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서 상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는 하나님은 자신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온전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면 풍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57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면 어떠한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함을 얻고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아마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 연약해지면 자녀가 부모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힘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이 왜 큰 은혜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참을성이 많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모자라고 못나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도들도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못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만 보아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해놓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면 이제 힘을 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텐데 여전히 낙심하여 고기나 잡으러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사도의 일을 감당할 때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앞에서는 말씀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그런 약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100% 완벽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육체의 정욕에 빠져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믿음직스럽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는 것은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참 평안과 위로와 안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임하길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행동하였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고 안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밭에 온 룻이 열심히 사는 것을 돕고 지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온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만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깨달아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